오늘은 수르바벨 성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성전이죠. 메시아 대망 성전 두 번째입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죠. 그래서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으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가 오시느냐? 자, 첫 번째로 더 큰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다. 더 큰 영광과 평강의 메시아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실제로 더 큰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학개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전 수르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더 큰 영광은 나중 영광인데 왜 더 큰 영광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죠. 근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때 있었던 성전이 실은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왜? 헤롯 성전이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니까 그 헤롯 성전의 원류는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성전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이 평강을 준다는 말도 역시 학개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이라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이다.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최고의 평강이죠. 평강의 왕이 주시는 최고의 평강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과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수르바벨 성전은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 성전이냐, 수르바벨 성전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아가 오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아가 오시는 성전이다. 자, 예레미야 3장 1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나오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냐? 자, 여기 이 합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after my heart.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따라오는 이런 뜻이죠. 내 마음을 따라오는. 그 다음에 이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임이라 그러죠. 로임. 그래서 로임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목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 목자는 이제 1차적으로는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룹바벨이라든지 또는 여호수아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로임, 목자들,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이제 그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냐? 자, 아까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마음을 따라온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경우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어도 100% 따라간 건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100%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따라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목자냐? 진정한 목자는요, 이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진정한 목자는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됨.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래요. 그래서 하나 되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 진정한 목자죠. 우리는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 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100% 하나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아가 온다, 합한 목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올 때에 어떤 시대가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올 때 어떤 시대가 되냐? 첫째로 성경은 언약궤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때는 언약궤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이 없다, 이 로, 히브리어로 로, 이건 절대 부정을 나타내요. 근데 이 로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궤가 없느냐? 첫째로 자,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오는데 5가지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온대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는데요. 언약궤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세 번째, 언약궤를 기억하지도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찾지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5번째로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는다. 만들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두 번째는 번성하여 많아져지는 시대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라바. 그다음에 많아진다, 이것은 파라. 라바, 파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메시아가 오면 열국이 다 메시아에게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우리 16절 요 상반절에 있고, 상반절에 또 17절에 기록돼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열방이 모인다. 열방이 모인다. 그런데 어떻게 모이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요.
왜 예루살렘에 모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성하여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이 번성하여 많아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셋째로, 번성하여 많아지는 시대는, 이 시대는 타락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타락이 회복되는 시대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데, 그때는 타락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 라바라는 단어와 이 파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첫째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야, 생육하여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 생육하여가 여기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또 번성하여 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거든요. 라바. 그러니까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요 두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타락전 세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에 죄악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축복하실 때 창세기 9장 1절에서 또 사용이 돼요. 그때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요 파라, 라바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파라, 번성하여 라바. 자, 그 밑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7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 생육하고가 파라, 번성하며 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번성하여 많아진 시대는 타락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음이 합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7절 우리 아까 읽어봤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자, 첫째로 원래는 원래라기보다도 과거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였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리라 이르리라. 근데 뭘 이르리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모든 말씀을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명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 처음부터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명령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명령하실 때 쓰는 단어죠. 차바, 이 단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명하신 대로, 명령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바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였잖아요. 명하여 가라사대. 이 명하여가 역시 히브리어로 차바예요. 차바. 또 창세기 12장 20절에는 애굽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명령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차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인 경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명령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대요. 자,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자, 1차적으로는 초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 이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왕이 되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의 보좌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은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왕 밑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이나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느냐?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셔서 거기를 보좌 삼아 가지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당연히 거기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돼서 할 때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뒤집어 엎고 안 돼.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줘 보세요. 거기는 실패가 없고 거기는 망하는 게 없고 거기는 뒤집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교회에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 이사야 우리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이것은 평강의 성읍이다 이 말이죠. 평강의 성읍.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평강의 성읍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신대요.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신령한 예루살렘 평강의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교회 앞길은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셔서 평강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좌 삼으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